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빌라도의 재판에 의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언덕, 해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태에 메고는 끌고 가게 되죠. 자, 해골이라는 곳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옷을 다 벗깁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쪽 손을 묶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이제 못을 박고요. 다리도 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제 서서히, 폐혈증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서서히 창을 찌르고 해서 서서히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금세기에 있어서 뭐 최악의 그 사형, 집행의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통하고는 상관없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짰어요. 이렇게 이염색 없이 통으로 하나로 짰기 때문에 그 옷을 자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사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우리 4명 중에 뭐 우리가 그 제비뽑기를 해서 한 명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통으로 짠 옷을, 속옷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것마저도 시편 22편에 주님께서 지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행하셨고 주셨고 그것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옷도 취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시편 22편 18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석구석에 담아놓은 그 주님의 그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지신 계획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계획이셨고 그 계획을 누가 응할 것인가? 네, 그 계획에 누가 답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보좌의 자리에 그 영광을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제약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제물로 기꺼이 응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순종과 인내와 그리고 그 응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순종이 온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 한 사람 불편하지만 인내하고 손해를 보지만 또 내가 모욕을 당하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해서 가전 그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봅니다. 자,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친척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설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합니다. 여자여, 존경의 의미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뭐 둘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뒤에 맥락을 보면 요한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입니다. 어머니 당신을 책임질 바로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새로운 개념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요. 자,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그리고 요한에게 전혀 피도 섞이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그 가족의 개념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이코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온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나눈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피, 생명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 너가 다른 존재로서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인 것을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꼭 우리가 혈연 관계에서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겁니다. 그 형제와 자매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당연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족의 공동체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또 자매로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가족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타는 목마름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타는 목마름이에요. 마치 막 하나님 앞에 마치 그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버림을 받은 듯한, 그죠? 그래서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고함도 막 지르시고 막 그럽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병사들이 어떡합니까? 신포도주에다가 그 해면에다가 우슬초를 매서 신포도주를 담궈서 그 굉장히 그 썩고 씻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예수님 혀에다가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그걸 이제 사용수에게 약간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이제 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자,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받으십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머리를 숙여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종지부 점을 딱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죠.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한 목마름이에요? 당신을 위한 목마름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위한 타는 목마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목마른 우리들은 오히려 갈증을 해결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생수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목마름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부림치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여기 다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건들, 얼마나 많은 배신과 모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욕을 얼마나 많은 방해와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야 하실 그 길, 마지막 마침표를 향하여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응하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목마른 다른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찍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중간에 때로는 쉼표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마무리 마침표를 바라봅니다. 주님, 그 마무리 마침표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인내함으로써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예수의 살아있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